온목사와 성결기 전도서 5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5장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의 소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리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넌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마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잠언 5장은 소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보면서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로운 하나님일지라도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함부로 마음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준비라는 게 있죠. 모든 일에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준비하는 시간이 어쩌면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은 준비하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허겁지겁 달려와서 함부로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립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는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칫 성도들이 신앙을 정말 아름답게 못 가지면 멀리 뒤에서, 우리 아름다기는 기둥이 없지만 큰 개들은 성도들이 기둥 뒤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멀리 뒤에서. 또 뒤통수가 머리가 큰 사람 뒤에 딱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드리기 힘든 예배를 왜 나오는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와야 되죠. 예배에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서 나오는 것,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잘못 드리는 모든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 바로 알고 바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넌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여러분, 맹세란 부분이요. 급한 말, 막 하나님 앞에 조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막 이렇게
공수표난 말한다 그러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의로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말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을 봅니다. 저도 목회 초년에는 이게 뭔 분별이 안 돼서 말하면 다 믿었거든요. 근데 목회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말만 한 사람이 있고 말로만 그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한 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것,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인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사실 걱정이 많으면 우리가 개꿈이라고 그러죠. 머릿속에 복잡해지면서 별 이상한 꿈들을, 희한한 꿈들을, 개꿈들을 그죠. 그래서 개업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에 대한 하나를 꼭 집어 놓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성화를 갚으라. 서원을 갚지 아니하는 것은 성하지 아니한 것보다 더 서운하게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하게 하지 마라. 내가 선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내 선한 것을 멸하게 하시게 하랴. 서원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으면요,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됩니다. 서원을 푸는 법들이 있죠. 특별히 미성년자의 소원, 아내의 소원은 푸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서원했을 때 정말 서원을 못 갖게 했든 풀어야 되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서운한 것 때문에 마음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도망오고 싶은 것, 그거 엄청난 마귀의 꼬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그래서 말을 조급하게 함부로 막 급하게 할배 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정말 한 번 말할 때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서운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갚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운한 것을 갚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서운한 것을 슬쩍 뭉뚱그려 놓는 것을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십니까? 서운한 것은 내게 악할지라도 갚으라는 것. 근데 사실 서운을 갚으면요 하면 놀라운 축복이 그 다음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에 대한 교훈을 뭐라고 합니까? 꿈이 아닌 헛된 일도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러면서 너는 어느 지방이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라. 땅의 수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나니라. 인생의 많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여러 곳에 다니다 보면 여러분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냥 한 가지 깨달아. 더 높은 권세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우리 그 다음 합을 봅니다. 재물과 부여와 존귀도 어때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어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다니 그 소유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헤아려서 큰 편안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아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다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고 얻고 나봤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로 얻은 것을 아무도 자기 손에 가져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얻은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특별히 우리 잠언도 많이 봤지만 재물에 대한 것, 왜냐하면 이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인 확립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은을 사랑한 자 만족하지 못한다. 풍요를 사랑한 자 만족하지 못한다. 헛되도다. 여러분, 재물은 아무리 쌓고 쌓아도 더 가지고 싶고 더 채우고 싶어요. 만족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재물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고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사람이 재물을 지배할 수 있는 시장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산이 많아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산이 많아지고 먹는 일이 많아지지 않는데 소유자는 눈으로 보는 것 위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면서 여러분,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제 못한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더니 잠을 잘게 자는데 부자는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사실 인생을 살면요, 노동자들은 피곤해서 그냥 머리만 대면 골아 떨어지죠. 부자들은 근심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몸으로 저도 잠을 못 자서 약을 먹고 잠을 못 자는 그런 부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가 아주 하나를 쿡 찔러버립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것입니다. 내가 헤아려 아주 큰 잘못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떤 것이냐?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의 해가 되도록 소유하고 있는 것이야. 재물이 그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소유주가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또 쌓아두는데 결국은 재물에 해를 당해요. 사실은 우리가 많은 재벌들이 쌓아놓은 재물,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얼만큼 감옥을 들락달락합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더 쌓아놓고 있어서 사실은 감옥에 들락달락한 사람들 재벌 가운데 얼만큼 많아요. 여러분 그런 재물들은 뭡니까?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고 있는 재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들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여러분, 인생은 벌거숭이로 왔다가 벌거숭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수의는 정말에 호주머니 없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왜 모를까? 인생에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의 많은 복들은 나눠주라는 복입니다. 소유하라는 복이 아니라 나눠주는 것. 그래서 기독교의 진짜 올바른 물질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참 물질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 17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누구에게?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부자들이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질이 없었으면 참 아름답게 사는 인생이 물질 많음으로 방탕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의외로 얼만큼 많은지, 함부로 악을 행하고, 정말 그게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도서 5장은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감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을 응답함이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바 일평생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름답게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그런 것을 궁핍할 때 좀 더 부자, 좀 더 부유하면 나을 거라는 그런 착각된 망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너무 많은 쌓아두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부요의 축복을 주실 때 아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누리며 잘 아름답게 누리며 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 여러분, 쌓아두는 부자가 아니라 그것을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하늘 부자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전도서 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